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제목이 영접이죠. 영접이 뭐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어서 오세요로 맞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담임 목사가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올라온다는데 쳐다도 안 봐. 어느 회사 갔더니 누가 나오면 죄다 일어서가지고 박수 치고 막 난리인데 왜? 그 사람 돈을 벌게 해주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까 왜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일단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누구의 집에 사는지,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딸인지 이게 정확해야 그 사람이 족보가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말고 세상적인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예요? 지금 안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 성전. 이 성전이 이름이 뭐예요? 에이, 들어올 때 문에 써 있는데 성전. 더 뉴스 교회는 건물이고 그 건물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은 성전, 성스러운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스러움의 앞전에 나오는 것. 그래서 성전입니다. 생명나무 성전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열매들이 하나씩 더. 이 다 뭐냐면 교인들 숫자예요. 숫자. 한 사람이 늘면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저 빨간 열매가. 여러분 소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인천 남로회 더뉴스 교회 소속이에요. 그럼 짧게 봐서 더뉴스 교회 소속에도 여기는 예배부가 있고요, 또 찬양부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영접부가 있죠. 영접. 오늘 이 제목대로 새신자 영접하는 영접팀, 그 다음에 주방팀, 주차봉사팀, 재정부, 이렇게 부서가 많아요. 각각이 자기 달란트대로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작은 교회 안에도 소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 소속이냐? 기독교 소속 맞죠? 그런데 기독교도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고 또 대한예수교 감리교라는 데가 있고요. 또 기독교 감리회라는 데가 있고, 기독교 감리회가 기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이단들 말고요. 어저께 무슨 요새 또 그 이단 중에 JMS인가요? 정명석 이렇게 무슨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운 일도 있죠. 이런 이단들 빼고 정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주의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가장 큰 단체가 교단이라고 해요. 근데 교단도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단 전체를 아울러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해서 한기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계를 다 아우르는 아주 높고 또 힘을 막강하게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앉으려고 목사들이 그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다툼도 있고 선거할 때 뒤에서 금품으로 막 하는 그런 비리적인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한기총이라는 데가 욕을 얻어먹었죠. 대한민국을 총대표하는 단체에서도 그 모양이니 목사들이 그따위다 뭐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집회에 나가가지고 말도 하면서 막 이상한 이단적 발언도 했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든 위상은 그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가 다 도매금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서 기독교 단체는
아주 나쁜 단체가 되어버렸고, 또 거기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도 나쁜 교회들이 돼버렸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열심히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며 헌신하면서 섬기는 그 목사님들조차도 사기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기꾼입니까? 예수님이 사기꾼이에요? 아니죠. 자, 그런 잘못되었던 관행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끝에 추락했던 위상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헌신적이고 겸손하고 서로 또 화합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라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요, 우리 교단의 교단장이신 정서영 총회장님이 추대가 된 거예요. 그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서로 안 하겠다가 아니라 서로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을 세우자. 저분이라면 사례비도 안 받고 여지껏 몇십 년을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우리 교단장님도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인데 본인의 재산을 투자해서 신학을 아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목사들을 배출해내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신의 재산으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모든 것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웃고 이야기를 하니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또 본인이 욕심이 없다 보니 누가 뭐를 하겠다면 그 자리에 너 못하고 내가 할 거야 이런 욕심이 없는 분이다 보니 그런 경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대라는 것으로 완장일치로 그분, 공산당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저분이라면 합당합니다 라고 다 추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하지 아니하고 대표회장에 취임을 하시게 된 겁니다. 어깨가 무겁죠. 막중한 힘을, 막강한 힘은 갖고 있지만 그 힘을 권력으로 부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계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의 뜻을 이루자. 그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찬양받는,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바꾸는 운동을 하실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런 분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장님이세요. 자, 이제 그분은 누가 다스리는가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 총회장님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목회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내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똑같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괴로워하는 분들조차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나만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괴로우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안 괴로우실까요? 그런데 그 괴로움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경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삶을 세상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세상살이 속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거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잠깐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내 몸이 좋아지면요 행복해질 것 같은 줄 아세요? 그것도 잠깐의 착각입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 잡기를 원해요? 권력 잡아보면 그것도 잠깐이에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권력 잡아서 한 시대를, 한 당대를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디에 가는지.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왜?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 권력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마다 각각의 산, 그 세상살이 속에는 고통을 안고 고민과 슬픔을 껴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살기 때문에 늘상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늘상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주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아니 얘가 거기서 한 발만 벗어나면 아픔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괴로움도 없을 텐데 얘가 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음에도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 모르겠다라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의 고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옵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하는 거, 다들 카드 갖고 있잖아요.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와, 내 주머니 비어서도 요즘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 그것도 아니고 요즘에 핸드폰 이거 들고 다니면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갖다 띡띡 댑니다. 근데 띡띡거리면 줘요. 와, 그 기쁨은 언제까지 갑니까? 에? 한 달이에요, 한 달. 길어야 45일. 45일 뒤에는 어때요? 그 다음부터 뭐래요? 은행에서 문자가 와요. 띵동 하고 뭐라고 옵니까? 돈 내놔 하고 옵니다. 이번 달에 네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다? 그치? 왜 웃어? 경험이 있어? 경험 있으세요? 에? 다들 웃네. 보세요. 쓸 땐 좋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요. 이거 공짜인 것 같아. 막 사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월급을 받고 또 사업에서 수익이 딱 들어오는데 그 수익이 들어오는 거 어느 부분이 그 카드 사용한 부분만큼은 띵 하고 나갑니다. 경제적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경제적 생활이 잘 안 되는 분이거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그 카드 때문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그 카드로 나가야 될 게 많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금전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는 짧아야 길어야 45일. 우리가 이것만 판단을 하고 산다면 45일 뒤도 못 내다보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명령하셨죠? 대초에 이 땅을 만들고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 혼자 번성할 수 있어요? 여자 혼자 번성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뭐 때문에 이혼들 하나요? 요즘 보니까 성격 차이래 대부분. 성격 차이가 무슨 성격 차이겠어요? 나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누구는 돈을 못 벌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모자란지만 열심히 버는 걸 인정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안 벌어. 그래놓고 모자란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처음에 봅니다. 그래도 다음 달엔 열심히 벌면 돼. 또 봅니다. 근데도 또 모자라요. 또 모자라요. 가면 갈수록 45일의 문제가 제곱승이 되잖아요. 45일 뒤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곱하기 이자까지 붙어요. 연체하면 연체 이자는 복리로 붙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45일 오기 전에 2배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혼자 벌어서 이만큼 버는데 그것도 모자라는데 2배로 벌려면 어떻게 돼요? 모자란다고 한 사람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탓이야 잃어버리면 사이도 나빠집니다. 그런데요, 내 탓이야. 내가 절약하지 못하고 과소비해서 그래. 너는 열심히 벌었어. 잘 벌었어. 수고했어.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우리 조금 고생해. 이렇게 한다면 요즘처럼 이혼하는 가정들이 나올까요? 생각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다 알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말 합니다. 근데 믿으면 뭐라고요? 믿는 대로 된대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리하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야지. 나와서도 잠만 자면 무슨 말씀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권력 있는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80석이 넘는데 80석이 되나? 우리 80석, 85석이죠? 85석 중에 이렇게 텅 빌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신다면 내가 진짜 한번 모시고 올까?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면요, 이 자리가 차고 넘쳐요. 왠지 아세요? 경호원들 때문에. 우리 교인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경호원들이 와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주님 하고 눈 감고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시죠. 왜? 주님 하려고 눈만 감고 벌써 손 이렇게 들면 나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항상 같이 모시고 다니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영접이 무슨 의미냐? 대통령 올 때 쓸고 닦고 프랑카드 붙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옆에서 나를 돕고 지키시고 같이 아파하고 나보다도 심지어 더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죠? 주님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정명석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신격화된 사람이 JM에서 정명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다 두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인간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골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을 해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느껴지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 믿기가 어려워요 라고 해서 이미 그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크고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하실 땐 주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12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서 선포하실 때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본 사람들이 여지껏 성경에 이렇게 적어서 이 66권의 책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못 봤다고, 내가 못 느끼고 있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누이 제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 엄마랑 통화한다고 핸드폰 속에 엄마가 있어요? 아니죠. 전파로 엄마랑 나랑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그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가 들어올 때 전파 눈에 보입니까? 잠잘 때 모기가 왱 하고 지나가면 그 모기 때문에 일어나서 귀찮으면 모기약이라도 뿌리잖아요. 그 왱 할 때 왱 소리가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소리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실제로 존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도, 바이러스가 세균인가요? 그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건 보여요? 기계인,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인 현미경으로는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들 거북선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이, 틀리다니까. 자꾸 이순신 장군이라 그래. 이순신 장군이 설계하고 기획했지 만든 건 목수예요, 목수. 우리가 다 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은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설계해서 목수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고 진두 지휘해서 임진왜란때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보고 알잖아요. 내가 직접 본 거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래요. 이순신 장군 봤대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TV에 나온대요. 김명민 씨가. 그 아이도 그거를 이야기로만 알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니까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본 것만 믿는 겁니다. 봐야 믿겠다 그러면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문다는 거예요. 나이는 50이 됐다 60이 됐다 내 나이가 어때서 100세가 돼서 못 간다 데려오지 마라 별 노래 다 나왔대. 그런 노래는 백날 부르면서 왜 한 번도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믿기지 않아요? 누군가 목사가 뭐 능력 있는 부흥사가 와서 막 심지어는 안준뱅이 일으켜가면서 이렇게 막 안수해갖고 눈뜨게 하면서 그렇게 보여줘야만 믿겠습니까? 내가 장담합니다. 어느 목사가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거 그 목사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목사를 통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만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힘들다고 하죠. 그 힘듦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도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믿겨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졸음이 오다가도 눈 딱 떠질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설교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하고는 적용되지 않아. 내 삶은 지금 당장 이런데 내 삶에는 지금 오늘 말씀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귀를 닫고 있으니까,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김명민이 거북선 만든 이순신 장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이는 본 것만 믿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고백을 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아멘 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죠? 오늘 이후로 이제 기도하시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따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원고 보지 마라. 내가 지금 너네에게 당장 필요한 말씀 전할 테니 원고 말고 그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 원래 이 내용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침에 바꾼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우리는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에 살아요? 세상에 삽니다. 우리도 그들에게는 똑같은 세상 사람이에요.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척하지 마세요. 믿음 좋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척하지 않아도 거룩하고 믿음 좋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도 않고 믿음 좋지도 않으면서 내가 교회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뭐 전도사요, 장로요 이렇다고 해서 거룩한 척하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를 누가 하신다고요? 옆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당장 뭐 먹고 사냐, 나는 뭐 입어야 되냐,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얘놈아 너 그거 길어야 100년 동안의 고민인데 100년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70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빼고 20살까지 내가 돈 벌어 다니기 전에 학교 다닐 때까지 빼고 과연 몇 년입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의 고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게 현실이라고, 당장 내가 괴롭다고. 그런데 이유를 알아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써서 그래요. 물질 쓰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고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 썼는데 부도 나겠습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도 나는 자와 부도 나지 않는 자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부도 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남의 등치는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갈취하다시피 내가 끌어가져가는 사람들이 버는 자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범죄에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 모든 회사가 원료를 사다가 노력해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 거기에 뭘 붙입니까? 이문을 붙이는 거예요. 이문. 즉
내가 만들지 못하는 걸 나는 필요해서 살 때 그 사람이 만든 거에 대한 수고비를 주는데, 그거 우리가 상례적으로 인정하는 건 20% 정도 보는 거거든요. 원료값에 20%를 더해서 제품값을 만드는 건데 사실 20%만 더하나요? 거기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얻어갖고 살면서 나는 대가를 지불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배가 너무 고파요. 저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우리가 결제를 만든다면 짜장면이 아니라 탕수육 먹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탕수육 먹고 나서 그 탕수육값이 결제될 때 하나님이 그거 책임지시는 거란 얘기예요. 쓸 때는 나 좋아서, 쓸 때는 내 맘대로 다 써놓고 나서 결제할 때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현실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죄는 내가 다 져놓고 아버지 욕 먹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차에 물고기 마크 십자가 달고 다니지 마라. 그거 달고 다닐 정도 되려면 지킬 거 다 지키는 사람이면 달아라. 그전에는 뛰어라. 왜? 그거 붙이고 신호 위반하고 샥샥샥 이러고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놈이요 이러고 다니는 까이는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남의 집 대문 앞에 문도 못 열게 나올지도 못하게 문도 못 열게 그렇게 차 딱 주차해놓고, 왜? 예배 가야 되는데 주차장 없어서 급하다고 그래놓고 주보 딱 얹어놓고 성경책 딱 얹어놓고 아니면 교회도 주차 마크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이 예수 믿는 것들하고 누가 욕먹어요? 잘못은 내가 하고 아버지가 욕먹어요. 그런데 그걸 세상적으로 끌고 와볼까요? 누가 옆집 사람이 주차 시비로 내 아버지 차 대는 거 갖고 나쁜 놈 어떤 놈 이러고 난다면 그 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쫓아가서 주먹 다짐하죠. 욕지거리하고. 아니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서 왜 영적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요? 이유인즉슨 제목이 뭐라고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어디 갑니다. 누가 운전해 준다고 쫓아가요. 와, 목사님 장거리 가는데 힘든데 제가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바쁠 텐데 괜찮대요. 가자고 갔어요. 나는 가면서 뭐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죠. 좋습니다. 감사하죠. 종이 아니에요. 부하가 아니에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받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섬김을 위해서 하루를 희생하신 분에게 하나님 축복을 거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식당에 갔습니다. 앉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있는데 옆에 떡하니 앉아서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목사님 식사하십시오. 저는 알아서 먹고 오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나오실 때 전화 주세요. 이렇게 그분이 기사입니까? 아니라고. 오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믿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앞에 옆에 앉혀놓고 딱 끼고 앉아서 우리 집 문직이에요. 우리 집 지킴이에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받을 축복이 어떨까요? 제가 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을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주시는 축복은 10원 한 장 없고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부터 시작했던 인생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동생이기 이전에 담임 목사라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이기 이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집 아저씨이기 전에 담임 목사라는 거 인정하시길 바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져봤자, 아니 더뉴스 교회 담임 목사 높아져봤자 더뉴스 교회 위에 꼭대기지 어디 나가서는 찍도 못 쓰는데 하기총 대표회장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으로 높인다는 것은, 그 섬김을 갖는 자세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자꾸 놓치니까 담임 목사를 높이더라도
내가 자꾸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를 높이라고 해봤자 제가 싫다 그래요. 식당에 앉아도 먼저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의자라도 빼주는 그 성의, 그거를 누리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으로 인해 이 자리 목사님 앉으세요 라고 빼지만 내가 차에 조수석을 자꾸 비워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사고 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처럼 귀한 분들 모시고 가는데 내가 졸음이 오겠냐고요. 내 마음의 가짐이 그렇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거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긴다고 하셔서 제가 그 섬김을 누리지 않습니다. 기회도 안 줄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고통과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찾는 주님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늘 영접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기 전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하루에 눈을 떴어요.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 떴어요. 24시간 오늘 저한테 허락했으니 이 24시간은 오늘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오늘은 누구를 좀 만날까요? 오늘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일정도 없는데 그냥 오늘 좀 쉴까요? 이런 것조차도 다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요 감동이 오고 갑자기 불현듯 누군가 생각이 나고 뭐 20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도 생각이 날 겁니다. 그거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 믿음이 좋은 두 아이 이야기 잘 알죠? 두 아이가 있어. 이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지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좋은 어느 아이는 이것 같으면 내가 지각하겠다 싶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늦으면 안 되는데 기도하니까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아이가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발끈을 다 묶으면서 하나님 지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늦잠을 잤어요. 회개했죠? 회개만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제가 학교를 뛰어가려고 하는데 신호등 안 걸리게 해주시고 횡단보도에 다 탁탁탁탁 갈 수 있도록 연동된 신호가 제 앞에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돌불이나 횡단보도 그 턱에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저의 다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지각 안 한다고요? 두 번째 아이가 지각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회사 대표님이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결제도 안 받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끼리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결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그러고 나서 결제 받은 것 쓴 거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고 그러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의 차이인 겁니다. 기도만 백달 한다고 되겠어요? 믿는다고만 해서 된다고 하겠어요? 그게 행위로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믿음을 더해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 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그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하세요. 정 안 되면 자꾸 잊어버리면 그 대상을 볼 때마다 요즘 좋잖아요. 핸드폰 죽었다 깨어나도 손에서 안 떼어요. 잘 때도 쥐고 잘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전자파 투성이에요. 이거 내 뇌를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 됐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나 라이터나 둘 중에 하나 꼭 하나만 갖고는 못 다니잖아요. 마찬가지. 핸드폰을 무슨 표식으로 본다?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기다 진짜 십자가를 붙여갖고 다니든가. 볼 때마다 먼저 핸드폰이 지금 문자가 왔나? 몇 시인가? 이게 아니라 그거 볼 때마다 핸드폰 케이스를 보면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이거 한 번만 생각해보고 삽시다.
지금 사수 기간에 나는 룰루랄라 세라세라 뭐 캐세라 그러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눈물 짓고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뭐 때문에 나하고 그분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사수기관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자.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10번 핸드폰 쳐다볼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의 모습을 기억해보자. 이게 우리의 각오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늘상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새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새가 없는 거예요. 맨날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 집에서 먼지 탁탁탁 털고 문 앞에서 털고 신발 딱딱딱 털고 그러고 와서 신발 딱 벗고 들어오자마자 그 아파트 그 중간 문 있잖아요. 이게 쭉 열리는 거 그거 열고 딱 들어오면 어때요? 집안의 공기와 바깥의 공기가 같은가요? 다르죠. 밖에서 털지도 않고 그러고 들어서 집안에서 뭐 통통 옷 털고 바지 털고 신발 털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승질내는 애가 하나 있지. 바로 승질내는 애. 292로고 막 빨간 불 켜고 찌 하고 올라오는 애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거 동그란 거 공기정화기 그 지가 먼지 있다고 찌 하고 올라오잖아요. 눈 뻘겋게 뜨고. 기계도 안다는 거예요. 기계도. 세상 것 털지 않고 들어오면 기계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건 내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거 터는 방법이 뭐예요? 머릿속에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럼 사탄이 나한테 공격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내가 만몬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집사였어요. 그 집사이기 전에는 그냥 평신도였고요. 그 기간에도 저는 그렇게 훈련을 해왔다는 겁니다. 단 한 번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될 때가 한 번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때 어떤 사업에 눈이 확 멀어가지고 사순 기간에도 거기에만 집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예배도 예배대로 안 되고 믿음은 믿음대로 받아치고 목사인 저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과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걸 자꾸 뿌리치고 가려고 그럴 거예요. 어렸을 적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적 동네에 어머니가 밥 숟가락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밥 먹여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서도 요즘 아파트에 나가질 않으니까 아파트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밥 먹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배은빈 집사 시연이도 밥 안 먹고 도망다니면 엄마나 아빠가 그 밥그릇 들고 다니면 쫓아와서 밥 먹인 적이 있지. 그치? 맞아요. 은규도 그랬을 거고 또 다른 분들도 그 경험이 속으로 아주 끄떡끄떡 거리는 분들은 다 그거예요. 맞아. 저는요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밥그릇 들고 우리 어머니가 달리지도 못해요. 체격이 이만해서. 그러니 조그만 놈이 종종종종 걸어가면 어머니를 이겼어요. 어른을 이겼어요. 담벼락에 붙어 앉아 몰렸고 코너에 도망갈 수도 없이 이만한 분이 앞에서 딱 가리고 있으면 못 도망가잖아요. 그때 주저앉아서 웁니다. 먹기 싫다. 흰쌀밥, 계란 넣고, 뻐다, 그때는 빠다라는 거 넣고, 간장 넣고 비벼. 얼마나 맛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왜? 계란 비린내를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그거 뿌리치고 주는 밥 안 먹겠다고 하지 마시고 얼른 받아 먹으세요. 그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영접하고. 우리 오늘 변화와 성숙은 순종과 복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 순종하고 복종할 때 있다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변하면 안 바뀌어요. 그 세상에서 하시는 말이 있죠? 내가 변해야 된다고. 내가. 나는 안 변하고 남들 변하길 바라면 그건 상처예요.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